네. 저희 지난주 나눴던 성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순종 열심히 했습니까? 네. 그러시면 분명히 삶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15번째 성품은 뭐죠? 네,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신뢰가 무엇인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여기 써있죠. 신뢰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준비, 신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준비, 신뢰. 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럼 신뢰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써있는 신뢰는 무엇인지, 신뢰는 이거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내가 하기로 한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희생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저를 좀 신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신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첫 번째는 신뢰는 우리가 말로 부탁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데 그 삶으로 얻는 그 신뢰조차도 내가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점점 쌓여지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신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신뢰라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준비가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참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뢰는요, 신뢰를 얻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고 싶다면, 내 삶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를 얻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삶,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돈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내 미래가 장밋빛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연금도 열심히 붓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내가 행복하다, 물질적으로 행복하다, 부유하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쫙 나라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게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아랍이래요. 아랍, EUA. 거기는 석유 갑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 내가 부유하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 조사한 나라 중에 제일 기준이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래요. 독일이 연간 8만 불 정도 연봉을 벌으면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만큼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대부분 내가 부유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신뢰 얻는 게 왜 물질보다 중요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신뢰를 얻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신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 얻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신뢰를 얻는 것은요, 왜? 단순히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조금 덜 가졌어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요,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때는요, 살만 납니다. 살아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와서 박수 쳐주고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뭔가 뿌듯하잖아요. 뭔가 내가 살만 나잖아요. 뭐 하면서도 즐겁잖아요. 그래서요, 뭔가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인정받고요, 존경받으면 우리가 살만나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얘기고요, 존경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고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냐? 신뢰를 누군가에게 얻는 것, 내가 신뢰받는 삶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준비일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존경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에게 소중한 일이 맡겨지게 돼요. 중요한 일들이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의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아주 멋지게 완수하는 것,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사실은 큰 보람, 삶의 보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신뢰를 받는 사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요한 일도 소중한 일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한 일이 맡겨질 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이 맡겨질 때 어때요?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인정받는 거고요,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뭐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왜 필수냐?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뢰를 준다, 신뢰를 받는다, 이거는 내 주변에 누군가 좋은 사람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신뢰가 있다는 것은요, 결국 내 주변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누구를 아느냐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아느냐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갖잖아요. 누군가 좋은 관계, 누구를 아느냐, 이거는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요, 가깝게는요, 좋은 관계는 내 행복의 기초가 되고요. 조금 멀게 얘기하면은, 크게 얘기하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관계는 성공의 또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직접적으로 내 행복의 기초고요, 기본이 되고요. 좀 멀게 보면 성공의 또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방의 역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로또 맞고 역전되는 거 말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역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전되는 삶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나를 함께 할 사람, 나를 응원해 줄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때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뢰를 얻는 것은요, 여러분 뭐라고요? 좋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내 주위에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좋은 사람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신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냐? 신뢰는요,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 행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깝게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불편하면 불행한 감정, 불안한 감정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울해 보이거나 뭔가 힘들어 보여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유 중에 있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졌거나 어그러지면 불행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확률로 따지면 한 5분의 4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만큼 그것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신뢰할 때 좋은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군가 신뢰해 보셨어요? 누군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뢰하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실수도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잘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받는 것,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 그것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뭐라고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야 하고요, 도우며 살아가야 하고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객관적으로 신뢰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도 들고요, 만족감도 있고요, 감사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내가 부인을 믿을 수 없어, 남편을 믿을 수 없어. 가정은 전쟁이죠. 스파이 작전에 들어가고요, 서로 혹시 저 사람이 나 몰래 뭐 하는지,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뭐 이런 거 생기기 시작하면 참 보기에도 힘들잖아요.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전쟁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뢰,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뭘로 표현되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원리 중에 하나는 홀로 싸워갈 수 없고요, 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팀을 이겨서 싸워야, 팀을 이겨서 나아가야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뭐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믿고 내 등을 맡길 사람을 붙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으면 어때요?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왜 신뢰가 필수일까? 신뢰는요, 부요함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의 비결이 신뢰입니다. 신뢰는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요를 누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풍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신뢰가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그 부여를 잘 살펴보면 그 부여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맡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혹은 선물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거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 대부분 내 삶의 부요함입니다. 풍요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는 어떻게 오나 보니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머물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신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뢰가 풍요로움도 부요함도 머물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빈곤하시다고 느낍니까? 지금 삶이 힘드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절대 마십시오. 신뢰의 성품을 배양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멀지 않은 장래에 부요가 찾아올 것이고요.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뢰하는 제품을, 신뢰하는 서비스를, 신뢰하는 회사를, 신뢰하는 기계와 신뢰하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죠? 앱등이 또 뭐라고 하죠? 삼충이? 삼엽충이. 그래서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애플만 신뢰하잖아요. 삼성 신뢰하는 사람은 삼성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신뢰하는 것 찾아가서 쓰고요. 음식점을 갈 때도 정말 먹고 싶으면 내가 맨날 가는 단골집을 가는 거예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구비해놔도요, 겉을 아무리 뻔지르게 해놔도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잖아요. 소용이 없는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를 쌓으면 그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뭐예요? 부요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요, 선택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 그것이 신뢰입니다. 자, 많이 얘기했어요.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라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 부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신뢰받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신뢰라는 성품을 가지게 될까? 정답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신뢰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 그 결과가 신뢰이고요. 오랫동안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 나오는 열매가 신뢰이지요. 절대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오랫동안 가꾸고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신뢰가 쌓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에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신뢰라는 성품을 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꿈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그 꿈이 꼭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있을 때 그 꿈을 오랫동안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소원과 열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결국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면 결국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 합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하라고 하면 필요한 것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좋아하는 것부터 합니다. 언젠가는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 소원으로 갖고 있는 것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기 때문에. 여성분들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뭐죠? 위시리스트, 그 소원 아이템, 올겨울 필수 아이템 저거 꼭 갖고 싶어. 그러면 갖잖아요. 그 이미지테이션, 그 이미테이션이라도 꼭 갖는 게 그런, 왜? 소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 내 존재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내 어떤 삶의 일부분을 삼고 싶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요, 간절히 열망하는 것들,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뢰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은요,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소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은 꾸셔야 하는 거예요. 가지셔야 하는, 그런 열정은 아무리 많이 가지셔도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무슨 열정?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열정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뿌려야 할 씨앗은요, 여러분 약속 심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꼭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말한 바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신뢰는요, 약속한 걸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신뢰받는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속한 것을 지키면 우리는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을 판 회사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을 때 또 사게 돼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더 이상 그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게 돼요. 왜?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약속을 잘 유지하는 것도요, 신뢰예요.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것. 즉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는요,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신뢰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려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삶의 경험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신뢰받는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혹은 사모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람이 이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뭘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약속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사줄게. 근데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음에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에휴, 기대를 안 하게 되죠. 신뢰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할 것만 꼭 하셔야 합니다. 하십시오. 네. 부득이 물론 꼭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부득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내가 분명히 지킬 거고 준비도 다 했었는데 예기치 않는 상황이 와서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셔서 미안하다,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죠.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다 지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냥 솔직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 변명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때 그때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뢰는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솔직함에 있습니다. 솔직함에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요, 자기 자신의 누군가 내의 어떤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신뢰합니다. 그때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솔직한 사람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 신뢰받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불가리아에서 선교하는 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은 저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면, 맞나요? 콩으로 매주를 쓰나요? 뭐였죠? 어쨌든 그런다고 해도 거의 믿을 것 같아요. 네, 팥으로 매주죠, 참. 팥으로 매주를 쓴다면 안 믿겠지만 비슷한 걸 하면 믿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난 날 첫 호텔방에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탄 없이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잖아요. 불가리아에 가보셨어요? 동유럽 쪽이잖아요. 사람들이 참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남 선녀들이 참 많대요. 근데 이분이 현지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를 열심히 돕는 자매가 하나 있대요. 너무 열심히 돕는 자매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뻐서 막 뿅 갈 정도로 너무 예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고, 그 자매도 그 사역을 돕는 자매인데 자기가 느끼기에 그 자매가 둘만 있을 때는 조금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그 다음이 압권이었어요. 자기는요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정도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가정도 있고요. 제가 첫날 만났을 때 오자마자 그 선교사님들 막 되게 힘들게 오시잖아요. 기정적으로. 근데도 막 사모님한테 어떻게 연락하셔가지고 잘 왔다고, 잘 있냐고, 애들은 잘 있냐고, 굉장히 가정을 사랑하시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이, 둘이 있을 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매랑 둘이 만나는 것은 피한다. 솔직한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그쪽 애들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보통 선교사님이나 저희 목회자들 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괜히 혼자 부끄럽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은요 절대 스캔들 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100%의 신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솔직하시니까. 거짓이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완벽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내 한계를 정확히 그리고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쟤도 나처럼 부족하구나. 나도 쟤처럼 부족하구나. 그래서 함께 일할 때 더욱더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못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한계임을 고백할 때 신뢰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했던 실수, 내가 했던 잘못들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시정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를 무너지는 것을 보면,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신뢰가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요, 실패나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 그 관계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숨길 때.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신뢰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솔직함에 있는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함으로써 신뢰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될 수 없지만 솔직한 인생은 힘들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뢰를 받을 때, 누구를 얻을 때 신뢰를 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얻어야 할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람의 신뢰. 누구에게 신뢰를 얻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얻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신뢰에
균형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을 통해서 정말 참 신뢰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 얘기 자주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까지 가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균형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갖춘 사람이 신뢰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신앙적인 사람들, 아주 신앙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열성적인 사람들, 너무 그 어떤 영적인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신뢰가 가세요? 내가 너희 이빨을 금으로 바꿔주겠어 이렇게 딱 나오시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도 신앙적으로 신뢰가 가세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시에 이성적이래. 왜?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균형이 있는데,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균형을 맞출 때 정말 신뢰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균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일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 사이의 균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일, 그 사이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많이 해요. 맡기셔야 합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맡긴다는 것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떼고 뒤에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으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담당하실 일과 내가 담당할 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핑계와 이유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싫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요, 우리의 인격과 실력이 함께 있을 때, 겸비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성품, 그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인격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한계는 인정하지만 내 수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형편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솔직해도 신뢰받지 못해요. 쟤는 못하는 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도 인정하면서 솔직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현재 내 수준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감사하지만 뭔가 내가 또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균형으로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가? 제가 성경 가운데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갈등이 찾아와요. 혹은 문제가 찾아와요.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내가 일을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요, 제가 가끔 시끄러잖아요. 십자가. 노트에다가요,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그리십시오. 십자가 하나 딱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요, 나 이렇게 쓰세요. 나를 쓰시고 이쪽에는 하나님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나 쓴 칸에는 뭘 쓰는 거 아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목록을 쭉 거기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꼭 필요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쪽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즉 내 한계 밖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 쪽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문제고요, 약속할 수 있는 문제고요,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기도할 일이에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실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신뢰하세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절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 이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준비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해서 움직일 텐데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조차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내 한계밖에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달고 살아요. 왜? 내 한계밖에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근심이 떠나질 않죠. 염려가 떠나질 않죠. 끙끙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맡길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때 내가 할 일 사이에 균형을 잡게 되고요, 그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한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약속하고요, 약속 못 지키고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지만 이것은 내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 신뢰받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신뢰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고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좋은 성품, 훌륭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균형 잡아서 부디 여러분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신뢰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것이 신뢰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신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신뢰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남편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넘어진 것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수를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나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노력하고 훈련해 나간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신뢰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적용할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신뢰받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훈련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 포기했던 결심 다시 실천하기. 내가 포기했던 결심이 있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까? 다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죠? 한 달 동안 무엇을 할까요? 시작.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혹시 내 삶 가운데 실수가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는데 잘못이 있었는데 인정하지 못했던 것, 혹시 그것 인정했다면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런 것 있으십니까? 인정하시고 바로 잡으십시오.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실수를 말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남은 2012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기억나게 하시는 것 있으면 바로 잡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것,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뭐 할까요? 시작. 내가 한 말에 책임지며 다하기. 내가 한 말에 책임지고 주어진 몫, 나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품인 그 신뢰가 쌓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눈 감고 잠깐 우리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서 오해한 것들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 신뢰가 무너진 것들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주님 용서 주님께 빌으시고요. 또 예배 끝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인정하시는 또 그런 삶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씨앗을 품는 인생, 또 신뢰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열망, 무엇보다도 솔직한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영적인 균형 잡힌 인생,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우리 입술을 열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